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4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앞서가면서 정리를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는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인사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으신 이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는 7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4장에서는 보좌 위에 앉으시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에 인을 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이 땅에서 전개될 역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계속해서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3대 재앙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서는 7머리 10뿔을 가진 큰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20장에서는 백보자 심판과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는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신전 신지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우린 지금 7 대접 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와 있습니다. 나팔과 대접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12장부터 14장까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 실상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2장 13장에서는 붉은 용인 사탄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리순자를 합한 사탄 3두 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사탄은 우두머리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사탄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자는 사상과 거릇된 종교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이 셋을 우리는 사탄 3두 체제 혹은 사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들 활동을 12장과 14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소개하면서 14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 마지막 부분에서 666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666은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네로의 화신으로 여겼던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기 사용되었던 일회적인 숫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이 바코드니 컴퓨터니 뭐라는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자신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발악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에 속속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도 하지 못할 정도라고 했으니까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장과 13장까지의 내용만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점에 가면 사탄은 더욱더 발악을 하게 될 것인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성도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오늘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18장 이후로부터의 사건을 요약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4장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짐승의 세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최종적인 결과를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표를 받은 짐승을, 이 사탄의 섬기는 짐승의 세계, 이 두 세계를 날카롭게 대조시키면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기능을 한층 강화시키는 내용이 바로 14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14장 통해서 살펴보면서 보다 확실하게 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14장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앞의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붉은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을 시작하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4장을 펼치는 순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희에 가득 찬 성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배경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14장 장면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탄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휘두른다라고 할지라도 저들의 최종적으로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무적인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위로를 받으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 말씀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은 보라 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시선을 시온산에 계시는 어린 양에게로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찬란한 광경을 보고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아주 외치는 세례 사도 요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여기서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언급된 그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배를 흘리시며 희생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써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이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이단들이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 책에 인을 떼시고 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들어가면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면서 실제로 인을 떼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전개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던 어린 양이 오늘 보면 14장에 오면 시온산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온산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시온산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진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온산은 기드론과 두로에 배운 골짜기 사이에 절벽된 남쪽 공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중앙세 골짜기 기드론인데 이게 두로 배운 산 골짜기고 기드론 골짜기 그 사이에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로 예루살렘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 시온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과 예언서에서 시온산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환상에서 보았던 시온산은 물리적인 지성의 시온산이 아니라 영적인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을 하늘의 시온산이 아니라 이 땅의 시온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예루살렘에는 있는 시온산에는 14만 4천 명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시온산은 땅에 있는 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던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산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 대합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문맥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장차 시온산에 회복되는 그 날, 그 산에 설 것이고 그 산에 선 사람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도 과천에서 은혜로 교회는 이 아무개 목사는 피지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상한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잘 믿지 못한 사람들은 14만 4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극심한 고통을 주는 7년의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2절을 놓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을 가리켜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하나님이시며 성경에 예언된 재림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그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왜 안상홍의 이름이 나오느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검은고 타는 것은 안상홍이라는 이름의 상자가 한자로 검은고 소리 상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란 큰 물은 홍수, 큰 물 홍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상홍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말하면 성경 전체에 오주철이 가득합니다. 왜냐? 오직 주만 철저히 바라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상홍이 1918년 1월 13일에 전북 장수군 괴남면에서 태어났습니다. 1947년에 안식교에 들어갔고 1962년에 안식교를 탈퇴해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7세에 죽었습니다. 이 죽은 것도 재미있습니다. 부산에서 국수를 먹다가 중풍으로 뇌졸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에 이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 안상홍이가 냉면을 먹고 중풍으로 죽었다 라고 하니까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우리 안상홍이가 국수를 먹다가 뇌졸중으로 죽었는데 왜 냉면을 먹다가 중풍으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면 냉면을 먹다가 종권을 죽었다라고 하면 육체가 썩으니까 자기들의 교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냉면과 국수는 어원상 별 차이가 없고 중풍과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하는 언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이 67세에 안상홍에 죽었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면 다윗이 왕위로 있었던 기간인 40년 동안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으로 3년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37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상홍이가 30세에 세례를 받고 67세에 죽었기 때문에 67에서 30을 빼고 나면 37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우지 못한 나머지 37년을 안상홍이가 채워서 다윗의 왕위 40년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써줄 때에 누가 써주느냐? 안상홍이가 써준다는 것입니다. 상홍이가 본문 2절에 들어있으니까 안상홍이가 이마에 표시를 해주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상홍이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 장길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부인이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에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정통을 이야기하면 듣지 않고 이상한 사이비 이야기하면 따라다닌다. 사이비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조금만 분별력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다 압니다. 성경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조차 없으니까 엉뚱한 데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들이 본문에 14만 4천을 놓고서도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한 수에다가 많은 수인 천을 곱한 수가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거기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장난을 치는 이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만희의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으로 불리는 신천지입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그런 신천지에서는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과 같은 정통교회들은 작은 산이고 자기네들은 높은 산,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한 사람씩 빼내는 것, 이것을 추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수를 해서 14만 4천을 모으는 것이 신천지의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이미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흰 무리를 창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 다음에 모이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흰 무리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 있는 그림처럼 왼쪽에는 14만 4천 명과 오른쪽에는 흰 무리를 엄격하게 그들은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왕같은 제사장의 구원을 받고 흰 무리는 일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지금 이만희의 육체와 신인 합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만희를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요, 재림주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장차 순교자들의 영혼과 합일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만희라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의 인을 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흰 물로서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영혼과 합일되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만에게 저토록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론은 샤머니즘 무당 부닥거리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미 죽은 순교자들과 합일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서 그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천국에 있던 순교자들과 합일되어 가지고 신과 영혼이 합일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귀신이 우리 몸에 오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는 누가 들어도 미친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풀어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 이후에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넘어간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요, 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기록되고 있는 아무도 능리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흰 무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나 흰 무리가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잘 믿든 못 믿든 예수를 참으로 진실하게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의 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고 안 믿고 사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잘 믿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잘 믿어야 됩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재산을 다 갈취합니다. 가정까지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 믿고 못 믿고 기준 누가 선택하느냐? 이만희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너무너무 단순한데 왜 이처럼 성경 전체에 대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사맥이 맞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앞두 문맥과 또 역사적인 해석으로서의 사맥,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의미를 찾아내는 영맥, 또 생활의 맥인 생맥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또 맞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미칠 노릇인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14만 4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본문 4절과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노래를 부른 구원받은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말씀을 얼른 들으면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상징입니다. 본문에서의 여자는 사탄이나 우상 또는 세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는 사탄이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사랑한 일이 없고 오직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사랑하고 섬겨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특징보다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이나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이 어디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핸들을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핸들을 잡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자세히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보시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자세하다는 것을 정말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처했을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온몸으로 뜨겁게 느끼게 해 주십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를 못했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나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어린 예수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들 좋은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구별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서 야고보는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과 구분되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 믿는 사람들만 골라내어서 첫 열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해서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첫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탁월한 첫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탁월해서 탁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탁월한 것입니다. 칼빈은 본문을 분명하게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사람들의 소수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사람들 소수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다.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탁월한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전체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 내셔서 그들을 자기 자신에게 거룩한 제물로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높이신 것은 보통 고귀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첫 열매로 탁월하다고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속에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가 다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 가운데서 그분들은 천 열매로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 열매가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14만 4천 명이요 흰 무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4만 4천 명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홈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말 해서 정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홈이 없는 자들로만 천 열매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서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땅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가 전가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법정으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칭의 면에서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내 안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나 더러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칭의 면에서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칭의 면에서는 의인이지만 성화의 과정에서는 아직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트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는 칭의 면에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면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 때를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호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사탄의 행위를 용납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선 것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표시를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확인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상징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들었던 하늘로부터 나는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감격에 찬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난 이후에 불렀던 바로 그 감격의 새 노래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감격의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노래로 구원받은 감격을 찬양하는 장면을 지금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들 다가와서 이상한 말로 미혹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유를 가르쳐준다, 이상한 성경 공부하자라고 할 때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이 어디든지 송은혜를 보더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스러워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그날 그 자리에 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멀지 않은 때에 우리는 검문고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큰 소리로 감격히 한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